유대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이사시켜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에서의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급하게 이제 먹고 나와야 되니까는 누룩을 넣지 못하고 그냥 무교병을 먹게 되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그러면 칠칠이 뭔가?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77에 49 그러죠. 유월절 후에 49일이 지난 다음 절기에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유월절이 지난 50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칠칠절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기, 그래서 맥추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뭘 기념하면서 지켰느냐? 바로 광야에서 이들이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심을 그 시간도 없죠. 그것도 계속해서 옮겨가는데 그거 심는들 그거 내 것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굶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입었던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초막절을 광야 가운데 나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3대 절기다 라고 할 때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탄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 옆에 있는 것이 기뻐서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도 곁에 없었죠.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는 이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그냥 따라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어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또 박해가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배고프게 그 굶주렸던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던져 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자들의 그 입에서 발톱에서 찢겨 죽어가는 그러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 썼던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날이 정말 기독교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성령 강림절도 지키며 예수님의 그 구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냐면 물 세례는 받았죠.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체험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120명의 그 마가 다락방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다른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다른 언어를 접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그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못 알아듣겠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나중에는 뭐냐면 답답해서 화가 막 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얘기가 되지만 다 자기의 말로 들려졌다라고 아는 말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그 함께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저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원수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해도 하고 또 반대하는 또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로 들려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만 서로 알아듣고 이해했고 또한 분명히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어짐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없게 하셨어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힘써서 지킬 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는 지킬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부르시는 이유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미쁘심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밑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유예요. 온유.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성품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뭘 포기한다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 권리 앞에 다른 사람들 다 꿇쳐 앉히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 앞에 가면 마음이 졸여지지 쉼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요즘 세상도 까칠해졌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뭐냐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함을 한번 갖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사함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진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과 온유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겸손도 부족하고 온유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배워서라도 겸손해야 되고 배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온유해야 된다.
생긴 게 내가 성격이 이래 원래부터는 이런데 뭘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뭐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그 참는 것을 오래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워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 독립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엄마 잔소리 듣고 막 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좀 가니까 경제적인 그 도움 받지 않아도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뭐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한 3년 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다시 들어오면 안 돼. 살아보니까 힘들죠. 특히 남자들은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입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동안은 엄마가 그냥 다 해줬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뭔데요? 생활비 30만 원씩 내라. 생각해 보니까 30만 원이 싸죠. 밖에 있을 때는 뭐냐면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비 다 내야 되잖아요. 먹는 것 다 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15,000원 안 가지면 별로 맛있는 것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가 생각해 보니까는 집에 와서 사는 것이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엄마가 뭐라고요? 30만 원 내. 그러니까 30만 원 내더라도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활비를 내잖아요. 얘가 당당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을 차려놨는데 엄마를 부르더래요. 엄마 이게 뭐야? 내가 30만 원씩 주는데 반찬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따지라는 거예요. 근데 고작 3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면서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마트 가가지고 한번 30만 원어치 장 봐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수북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밑에 깔려야 30만 원이에요. 뭐 산 것도 없는데 30만 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한테 너 나가서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아야죠. 왜냐하면 꽁돈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장가도 가고 좀 여유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화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가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용서받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아니에요. 도저히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조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용납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싶니? 겸손하고 싶니? 오래 참고 싶니? 용서하고 싶니?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뭐라고요? 지켜라. 근데 여기서 헬라어 힘써라고 하는 말은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열심히 애쓰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자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형편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에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누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기 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것은 어려워요.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다르고 또한 상처받고 또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 얻었죠? 그 영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왔죠. 그런데 그 영생이 왜 영생이냐?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영원히 사는 게 없을까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에 그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1시간 있어 그러면 정말 죽기보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곳에 가서 있는데 벌써 뭐 1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 그 즐거움이 있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바울은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라고 하는 말을 7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7번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7. 그러면 뭘 뜻합니까? 완전한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끼리 뭐 좋게 지내고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 강림절을 어떤 사람들이 잘 기념하고 지키느냐, 우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힘써서 지키는 것이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말 가운데 교회를 나누게 하는 말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성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돌아보며, 화해보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적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하나 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가 되지 않아요. 힘쓰고 지켜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됨을 교회의 중심 주제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양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양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양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양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